잠언은 지식과 지혜를 더해주는 그런 훈계의 짧은 글을 의미합니다. 복수형으로 미셸레라고 하고 단수형으로는 마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언은 지식과 지혜를 더하는 훈계의 짧은 글이다. 금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식과 지혜는 근본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이요, 또 신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흉내낼 것이 따로 없고 비할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또 하나님의 주장하에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그것을 짧은 글로 표현한 것이 잠언이다. 격언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훈 또 훈계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잠언이라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듯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냥 솔로몬 하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장과 10장, 25장 이러한 각 장의 1절에 보면 솔로몬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잠언은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장은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또 아굴의 이름이 나오고요. 31장에는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 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분명히 저자가 특정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에 걸쳐서 나오는 잠언은, 그러니까 24장 전부 27장 그 중후반부부터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그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도 지혜 있는 자다, 아니면 솔로몬 이전 시대의 그러한 어떤 현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혜 있는 자가 또 저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잠언의 대부분의 작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글이고, 몇 군데 이제 지혜 있는 자,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야게의 아들 아굴,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런 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 이하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또 편집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봤을 때 솔로몬 시대에 조금 앞서거나 그때 있었던 어떤 그러한 좋은 말씀들, 대체로 솔로몬의 그런 말씀, 이것을 기록한 것인데, 언제까지 편집한 거냐? 히스기야 왕까지, 왕의 대까지 그렇게 편집한 글이다. 이렇게 대체로 보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지었고 노래를 1500편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산문, 또 노래는 운문이라고 볼 때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러한 산문조에 그러한 잠언을 3000편을 남겼고 시편과 같이 노래를 1500편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솔로몬이 정말 필체가 아주 수려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연관된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적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한 중요한 작품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서죠.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기의 작품으로 대체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는 삶의 본질, 인생의 가치, 또 우리가 태어난 의미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철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전도서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그 헛됨이 단지 헛됨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안에서 실됨을 찾는, 헛됨이 아니라 실됨을 찾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볼 수가 있죠. 전도서는 그저 허무한 그러한 인생의 염세적인 비관적인 그러한 그 한탄 쪽 아니거든요. 전도서는. 그러나 심오한 그런 글을 안고 있고, 전도서의 논조는 대체로 인생 말기의 작품이다. 솔로몬의. 그것에 비해서 잠언은 한창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시기에 솔로몬의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인생 전반을 본질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양상들 또 모양들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대체로 보면 뭐 저도 지금 그런 나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태어난 죽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안 해요. 한번 이렇게 앉으면 생각하는데 어떨 때 한번 생각하지 그냥 살아가는 그 생각을 하죠. 항상. 크게 묵상을 안 해요. 많이. 그러나 이제 나이가 뭐 좀 들어보면 또 그때 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노년에 되면 저문은 해와 같아 많이 인생의 본질을 간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창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에서 거리를 걸어갈 때 또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상행위를 할 때 여러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냐. 오늘 말씀도 보면 크게는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은 바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쫓는 길인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1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왕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청장년기의 그런 분위기가 잠언이 아닌가. 우리가 잠언을 너무 이미 발을 뺀 두 다리 중에 한 다리를 벌써 이 지상에서 빼고 있는 그러한 좀 뒤로 물러서서 보는 그런 잠언으로만 읽지 말고 가장 삶의 중심에 뛰어든 그런 삶의 글로 좀 잠언을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잠언이라 그러면 벌써 아주 노연의 분위기 뭐 벌써 인생을 정리하고 막 이런 기분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가 읽을 때. 그러나 그렇게 읽지 말고 가장 왕성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잠언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잠언은 오늘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하는 크게 보면 이 세 단어를 잠언은 안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크게 이 세 단어 지혜는 호크마, 훈계는 무사르라고 하고요. 무사르, 명철은 비나 이런 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단어도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 그리고 명철 이 말씀 다바르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것이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 자체라면 혹은 그 길 자체에 대한 가르침이 지혜라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은 물간이 있어서 나무는 물길이 있고 인생에도 길이 있다 이거죠. 새도 길이 있고 다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도 길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길도 있다 이 말이죠. 막 사는 게 아니죠. 자행자지하는 건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서고 그게 아니죠.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치 나무에 물간이 있어서 그건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구조지만은 그런 게 있어서 정확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슨 산투하비니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강압선도 하고 또 양분도 돌고 그렇게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길 데렉 히브리 말로 길 그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 인생의 길도 있다 이거죠. 우리 인생도. 자, 우리 육체의 길도 있어요. 사실상 너무 가식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안 먹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막 몸을 혹사해서 가루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도 좋지 않고, 항상 우리 인생에도 몸의 길도 있고 영혼의 길도 있고, 영혼의 길이 있지 않겠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길 자체고, 그 길에 대한 가르침. 명철은 뭐냐? 길 자체고, 지혜가. 훈계가 그 가르침이라면, 여기 나오는 훈계, 지혜와 훈계, 무사르, 훈계가 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길 자체고, 훈계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걸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명철은 그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총명함, 어떤 일종의 음식으로 말하면 그릇과 같은 것이 바로 명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자문은 지혜 그 자체, 그리고 지혜에 대한 가르침, 그 훈계, 그리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어떤 우리의 명철함. 결국 이 명철함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이러한 영적 명철함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자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한 훈계를 우리가 명철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자문이다. 자문의 가장 큰 단어는 역시 중요한 주제는 지혜죠. 이 호크마,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문의 주제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혜고, 또 그 지혜 혹은 지식, 많은 지혜와 지식이 또 동의어로도 나오지만 지혜,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했는데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하고, 뒤에 가면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혜가 가장 중요한 단어고, 그 주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근본 지식이다 이렇게 한번 오늘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지혜가 뭘까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혹은 또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지식과 지혜가 항상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좀 어떤 단편적인 지식은 몰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처리해 나가고, 그 지식은 많은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그냥 멍하게 서 있는, 도무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잘 모르고,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지혜가 있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갖추어서 지혜롭게 되는 게 중요한데, 세상에서도 보면 간혹은 이 지식이 있으나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오히려 지식은 없는 좀 무지식하지만은, 혹은 고지식하지만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식은 있는데 미련한,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는 좀 미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지혜는 어떤 그러한 세상적 지혜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가르침에 복종하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 가르침에 지배되고 그 가르침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무엇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이 자문에서 말하는 이 호크마 개념은 인격적 개념.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이 로고스, 말씀과 통하는 개념이다. 구약의 지혜는 신약의 로고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잠언 8장에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 할 때 그 지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 그거 항상 같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혜는 인격적인 그러한 개념이고, 그래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 또 지혜가 우리 안에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지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지혜가 나를 주장하고 막 이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왜? 인격적이고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지혜롭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사람은 벌써 불민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똑똑해도 영이 떠나면,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수를 떠서 끝내는 자살하고 마는, 끝내는 죽고 마는 아히도벨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이요 깨를 내고 하만과 같이 깨를 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지혜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러나 우리 인생이 미련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게 중요하다. 우리는 아무 고난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다윗이 고난이 있을 때는 죄를 안 지었어요. 전쟁을 마치고 죄를 지었어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환난이 있고 나에게 대적이 있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대적이 둘러쳤을 때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적을 남불리 쳤을 때 밧세바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것은 보면 오라 나단 공고한 자료다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공고함이 있더라도 사실상 여호와와 함께하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게 지혜로운 것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뭔가 하면 세상에서 사람을 이기는 거 그런 정도의 그런 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그 세상에서 깨를 내서 말이죠.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싹 엎어 뿌리고 또 한마디 해가지고 또 막 사람을 공고에 빠뜨려 가지고 이기고 뭐 적재적소에 그냥 적당한 말을 잘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호크만은 생명의 지식이라 그 안에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보면 인격으로 살아있는 주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길목에서나 성중에서나 소리를 바라고 특별히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지혜가 이렇게 쓴 것을 잘 주목해야 돼요. 지혜는 이미 인격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곧 신약으로 말하면 로고스 말씀 이렇게 우리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길거리에서 부른다 이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그 죄 많은 길거리에서도 그래야지 말라 부른다 이거 지혜가.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인다 이거. 이 말은 뭔가 하면 광장에서 막 상행위 하고 막 돈놀이 하고 그래도 정직하라. 광장에서 부르고 길목에서 뭐 뒷거래하고 성중에서 막 저작거리에서 살고 소리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지혜가 우리를 길거리에서나 광장에서나
성중에서나 길목에서나 우리가 탁 낚아채서 부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고 이것을 멀리하면 죽음이다. 이것이 오늘 1장의 주제예요. 지금 1장이. 지혜는 살아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떠나면 생명이 없고 이것을 붙들어야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도 지혜와 연결시켜서 보면 돼요.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다. 지혜가 나의 영을 부어준다. 루아흐. 나의 영. 나의 호흡.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 지혜는 살아있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지혜는 뭐 어떤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는 어떤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지혜는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는 살아있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 따바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을 보인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것, 왜 말을 듣게 한다는 걸 넘어서서 보인다는 것은 들어서 역사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말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말은 귀에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이 들어오면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그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지혜의 영을 부어주며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지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유혹에 빠진다고요. 누가 뭐 그 사람 보면 막 교묘하게 잘해나가요. 또 정치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저 사람 같이 하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지는 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혜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지혜.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지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무슨 버덕버덕 무슨 음식을 먹어서 아니라 무슨 내가 세상에 어떤 칼을 갈아서가 아니라 이 지혜를 가져야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지혜가 생명의 말씀이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근데 이 지혜가 바로 우리 안에 갱언과 같이 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적극적으로 이성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그 일을 넘어서면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온전히 해진다 이 말이죠.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다 이익을 남기는 자 오늘 10절로부터 거의 33절까지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온갖 보화를 나누자. 우리 전대를 하나씩 차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남겨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동전꾸러머니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너희들은 뭐 교묘하게 뭐 새를 잡는다고 치지만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물 쳐봤자 새가 보고 있는데 그 새를 잡을 수 있겠냐 이거야. 아무리 너희들 까불어봤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너희들이 뭐 새 한 마리라도 잡겠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또 길이란 말이 나오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참 이게 잠언의 귀한 말씀 같아요. 지혜와 반대 개념으로 이익을 탐하고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재리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을 구하는 이건 다 죽음의 길이다 이거예요. 다 죽음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는 유혹이 있어요. 너 할 수 있다라고 유혹해요. 사탄은 할 수 없다라고 유혹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만들고 세상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거꾸로 우리에게 유혹해요. 세상에서는 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어요. 너 좀 더 말 교묘하게 하면 저 사람 이길 수 있어. 너 좀 마음 강하게 먹으면 저 사람 꽉 누를 수 있어. 좀 독하게 행동해. 이런 끊임없이 유혹이 있다고요. 온유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온유해야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도, 온유해야 장수하는데도 성경이 말씀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하고 기업이 온유해야 기업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마치 그냥 이용이라도 하듯이 결국은 세상적인 것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것을 단절시켜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 다 여호와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는 길을 알려주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지혜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지혜라는 것은 내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혜가 생명의 길이라면 내 이익을 탐하는 길은 오늘 아까 19절 봤지만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럼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그것은 오늘 7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에서 몇 차례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2장 계속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 지식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같이 주제를 잡아봤는데, 지식의 근본 다트, 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지식이 없어 우리가 허덕인다고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 지식의 근본이 뭐냐? 이 근본이란 말은 뿌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레시트, 뿌리. 바로 이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 지식은 우리가 그 밑에 나오는 지혜와 훈계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이것이 없는 것을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우리가 미련하다는 것은 신약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미련함. 바로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훈계를 멸시하고, 아까 2절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한 내용의 여러 모습을 담고 있다면 이 말씀도 오늘 7절도 마찬가지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 혹은 이것 알면 모든 것을 아는 바로 근본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주 많이 나오니까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르하라고 하거든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르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한번 세 가지로 간단하게 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섭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섭리주로 믿고, 그를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둘째, 그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는 그저 고개만 쳐든다 경외가 아니라 그를 아버지로 믿고 그의 뜻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경외다. 바로 칼빈은 이 경건을 경외로 그렇게 정의했죠. 경외, 바로 경배하는, 레베렌치아, 경외, 공경하고 올리고, 그는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에센스가 뭐냐?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혜와 인생의 목적이 구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너머의 목적이 어디 있을 수 있냐?